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우리 이제 교회들도 이렇게 살아나고 기도원들도 살아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지금 뭐 에즈베리의 대부흥이 터진 것처럼 여러분이 아멘을 어느 정도 하는지 내가 볼 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으키시려고 몸서리 치시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눈만 껌뻑해도. 그래서 요즘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우리 감리교회도 막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장로교회도 막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요즘 이게 계속 기도운동이 일어나요. 오늘 강남금식 기도 왔더니 여기도 또 많이 왔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어요. 부흥하는 교회가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아멘을 잘해요. 진짜요. 아멘은 쌍방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아멘 잘하고 주는 법은 없죠. 여러분이 아멘 잘하면 목사가 지가 설교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더 열심히 해요. 막 이게. 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멘하는 잘하는 교회가 부흥 안 하는 법 없고, 또 하나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앞자리가 비어 있지 않아요. 정말 신기해요. 리고렌 목사님이 옛날에 교인들 찍을 때는 미국은 다 개인 의자잖아요. 빈 의자 싹 치워버린 거예요. 사람 올 만큼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하기 원하거든, 나는 전도 못해요 그러면 가서 아멘 크게 하고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얘기하면 눈치껏 저 뒤에 있는 분들, 요 좋은 자리 많이 있어요. 저 뒤에 있는 분들 좀 와서, 사실은 이 예배 시간은 설교자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 그래 스파크가 일어난다니까. 한 명밖에 안 일어나요. 저 뒤에 있는 분들 빨리 앞으로 좀 오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저희 교회 제가 2004년도 처음 갔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의 교회였어요. 4개월 동안 담임 목사가 공석이었어요. 갔더니 앞에가 다 비어있고 뒤에 앉아갖고 폼이 딱 이거예요. 이번 새로운 목사 설교 좀 하나 이제 이쁘게. 그래 내가 설교 잘하게 생겼어요? 잘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은 반응을 하거든. 그래 내가 저 뒤에 앉아있는 분들은 은혜 받을 생각이 아니고 그날 2004년도 분명히 나를 평가하려고 앉아있어요. 그래 내가 여러분 오늘 저하고 처음 만남이니까 우리 좀 인사를 하자고. 인사는 좀 가까이서 해야지 멀리서 하면 되냐고. 그래 저도 일부러 성경책을 들고 밑으로 내려가고 저 뒷동네에 있는 분들도 다 앞으로 오시라고. 그때 이제 장로님들부터 앞에 쫙 앉더라고. 그래서 그날 제가요 설교를 잘했을까 잘하지는 못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우리 나중에 장로님 된 분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실 저 그날 그 예배 드려보고 교회를 떠날지 안 떠날지를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내게 됐다는 거야. 그 앞에 최고 앞에 앉아 있었거든.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부흥한 교회에서 간증자 나옵니다. 축복자가 나오고 성공자가 나올 줄로 믿어요. 아멘 크게 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 시작할 건데, 요즘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일단 우리 사회 자체가 경제적 부유와 지성화로 인해서 무신론이 막 팽배해가지고 MZ세대들은 근 70%가 무신론자입니다. 또 이 세속적 가치의 도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광화문에서 회의가 있어서 회의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와, 막 현수막 붙어있는 게 대단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몰라. 남자의 성기를 가진 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왔다 뭐 이런. 요즘 그거 하잖아요. 소수인권법 해가지고 뭐 나는 남자인데 여자다 뭐 이래가면서 막 그런 현수막이 쫙 붙어 있어요.
이런 동성애와 같은 이 세속적 가치관, 성적 결정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남자로 살겠다는 성적 자기결정권, 이거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속적 가치 도전, 이게 참 무섭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를 지내면서 교인 수가 많이 줄었고 재정도 많이 줄은 게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조금 큰 교회들은 부채 없는 교회가 없는데 이자가 막 한 2배로 올라가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난관을 뚫고 한국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남북 복음으로 통일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이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복음하고 무슬림 벨트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로 쓰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음성을 2006년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아웃리치 갔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정말 저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선교 복음하고 그들을 통해서 무슬림 벨도 뚫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정신 차려야 되거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쭉정이가 많이 날아갔습니다. 어차피 한국교회가 재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재편해야 돼. 어려울 때, 부서졌을 때 팀을 다시 짜야 되는 거야. 네? 어떻게 하면 될 건가? 이런 고민. 여러분, 이 길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으니 스데반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스데반.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뜻이거든. 세상 가치를 보면 스데반이 무슨 면류관이에요. 일찍 죽었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쓴 자고, 스데반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복음이 세상으로 나왔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를 정복하고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힘을 합하면서 소아시아를 복음화하고, 그리고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313년 로마 대제국이 우리 로마 대제국은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걸 선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한 동인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사실 그 당시 12사도도 아니에요. 구제를 위하여 뽑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세계화하는 데 기여했고, 유대인들의 정권을 향해서 분열이 일어나서 정말 복음을 꽃피우게 됐고, 복음을 세계화하고 로마까지 정복하게 되는 스타트 라인, 출발점이 됐다는 거지. 이게 출발점이 됐어.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늘 오후에는 스데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 여러분 개인 문제 가지고 왔겠지만, 이거 좀 봐요. 여러분이 혼자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이거 어려운 대답이니까 쉽게 대답해요. 나라가 망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어려운 거 쉽게 대답하네요. 한국교회가 망하면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문제 가지고 기도원에 온 거 내가 알아요. 그러나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이럴 때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살리는 스데반 집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12사도가 아니라니까.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다. 어떻게 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분연이 일어나서 그 당시 유대교 정권을 뚫고 복음을 세계화하는 길을 열었을까? 저는 2가지 봤습니다. 하나는 스데반은 복음을 현장으로 가지고 갔어요. 같이 합시다. 현장.
성전 안에 있는 복음을 유대인의 삶의 한복판으로 가지고 나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으로 가야 야성이 생깁니다. 이게 집안에서는 어린애 짓만 해요.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 무서운 맹수인 사자도 동물원에 갇혀 있으면 야성이 없어요. 저 정글에다 풀어놓으면 으르렁대면 천하가 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흔들리고 있는 한국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게 오늘 스타반에서 배워야 돼. 현장성이에요. 영적인 야성을 기르는 거예요. 야성. 같이 합시다. 야성. 맨날 교회 안에서 김 집사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고, 조 집사는 조잘되고, 박 집사는 호박 터지는 소리하고, 이래갖고 시험 들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 시덥다는 소리 할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러다 한국교회 없어지고, 한국교회 없어지면 이 나라 인민족은 공산화될 거고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거든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스데반에게서 배웁시다. 현장성. 현장으로 가면 야성이 생긴다. 시작. 현장으로 가면 야성이 생긴다. 야성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어린애짓 하는 사람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시끄럽기만 해. 그러나 야성 있는 한 사람,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 사람이 100명을, 500명을, 1000명을, 2000명을, 10,000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한국교회는 코로나 오기 전에 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만 잘 들으면 믿음 좋다 그랬어. 그걸 순종이라 그랬어. 그것도 맞지. 근데 그것만은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도행전 4장 19절. 여러분, 그런 게 야성이에요. 그런 게 야성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겠냐고. 지금 나가시면 다칩니다. 지금 나가면 다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낫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냐. 이런 게 야성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착한 아이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교회 와서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세상에 나가서요, 이리 때려도 저리 때려도 무슨 흥부동생도 아닌데 흥부처럼. 죄와 싸울 야성이 필요합니다. 악과 싸울 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현장성입니다. 이게 야성입니다. 야성이에요. 이제 한국 교회론도 이제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교회로 잘 모이는 교회, 이제는 그것만 갖고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교회로 몰려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코로나 이 언택 시대에 이게 잘 안 모여져요. 우리 교회 굉장히 극성스러운 교회인데도 우리 이번 주일날 총추석 주일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91%, 한 2달 동안 막 열심히 했는데도 100% 안 돼요. 91%. 그래도 사람들 깜짝 놀래요. 저희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91%. 이번 주일날 91.3% 모였어요. 잘 안 모여져요. 그러면 이런 데 할 일이 뭐냐? 저 좀 봐요. 이런 데 할 일은 교회 와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교회 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 그럽니다. 미셔널 처치. 그러니까 의사 한 분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는 말씀으로 잘 양육받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병원을 한 교회처럼 병원에서 선교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교회 와서 은혜 받았으면 거기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학교에 선교사로 가서 학교를 뒤집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선교론적 교회예요.
교회에서 훈련받고 세상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이제는 말 잘 듣는 착한 순종자라는 교인이 아니라 이런 성도들을 뭐라 그러냐? 일터사역자라.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일터사역자. 리치 마셜이라고 하는 분이 마켓 플레이스 리더라 그랬거든. 마켓, 시장이잖아요. 마켓 플레이스, 시장이 있는 곳의 리더야. 할렐루야. 주부들은 가정 목회자야. 가정 목회자. 그래서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로 잘 키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시골 동네에서는 이장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마을 부녀회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사람 나오기 원하면 크게 아멘 좀 해봐요. 시장이 돼야 될까요? 되지 말아야 될까요?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겠죠. 대통령도 나와야 되겠죠. 이게 이제 사회 리더가 이 교육계에서나 정치계에서나 경제계에서나 저 눈을 감은 분은 벌써 들어가셨어요. 이런 마켓플레이스 리더들이 나와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꽤 모이는 교회예요.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거라.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성서적 가치관을 갖거라. 그리고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할 수 있으면 한 달에 1억 이상 11조 하는 자가 나오기를 바라. 1,0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자가 나오기를 바라. 1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자가 나오기를 바란다. 근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없이 땅에 기름진 복만 구하면 안 돼. 그러면 돈을 쓸 줄을 몰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지를 알아. 그런 사람들이 일터사역자가 되는 거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지. 우리는 오늘 스데반에게서 배워야 돼요. 다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던 복음을 스데반이 유대인들 한복판으로, 그 적대자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는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은 때가 있더냐? 너희 조상들 때부터 그러더니 너희들까지 그러는구나.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니라, 너희가 믿은 예수가 그리스도니라.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기도원까지 올라올 정도의 열정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바라. 성령의 바람 생기가 부어져서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사업에 승리하는 법도 알아. 맨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만 치는 사람은 안 돼. 사장이면 영업전선에 나가야 돼. 우리 교회도 식당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음식을 할 줄 알면 주방장들이 장난을 못 쳐. 내 사장님이 음식할 줄 모르면 주방장들이 장난을 쳐. 갑자기 음식이 짜지고 갑자기 싱거워져. 맛대가리가 없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 그러면 주방장 달래느라고 돈을 또 더 줘야 돼. 그럼 덧버릇장머리가 없어져. 덧버릇장머리가 없어. 저희 교회도 다시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우리 각 교구에 앞으로 전도할 사람들 어제부터 훈련 들어갔어요. 어떤 전도 훈련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거기 팀장이 뭐라 그러냐면, 서기론 목사님은 부교역자들하고 교인들을 보낼 줄 알았지만 목사님이 직접 올 줄은 몰랐다고 감동이라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감동 아니야. 담임 목사가 할 줄 모르면 부교역자들이 하겠냐? 담임 목사가 그걸 알아야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전도운동을 일으키지 않겠냐? 나는 이 원리를 알아요.
여기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원리는 이거야.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거야. 에? 아멘 좀 해요. 해답은 현장에 있단 말이야. 해답. 현장에 나가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트렌드가 뭔지,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색깔이 뭔지 그거 아는 거죠. 그럼 오늘 스데반에게서 배웁시다. 우리 복음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현장의 영성, 야성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나는 일터 사역자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길을 못 피니까 맨날 교회 와서 떠들어. 교회에서 사역자는 목사님이어야 돼. 응? 그리고 성도들 와서 훈련받고, 여러분은 삶의 현장, 가정, 직장, 학교, 지역의 사역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성도들 가르쳐야 돼. 맞지요? 막 가르쳐요. 그래서 성도들도 열심히 배우고 은혜 받고 삶의 현장 가서 큰 소리를 쳐야지. 세상에 가서는 쪽도 못 핀다 그러지? 그리고 맨날 이러면서 교회만 오면 목사님! 아니, 우리 집사람이 치마가 좀 짧으면 어떻고 길으면 어때? 왜 자기가 잔소리야? 지 마누라도 아닌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잔소리 한단 말이야. 아니, 목사님 애들이 단정해야지. 걔들이 목사요? 우리 애가 큰애는 지금 34시고 둘째가 30인데 큰애가 중학교 때, 아니 너 얼마 좀 예쁘게 짧은 치마도 입고 그래. 그럼 아우 목사님 딸인데 그러면 돼? 걔가 무슨 목사요? 걔도 그냥 사춘기 학생이지.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지. 여기 오는 분들은 수준이 있어서 그러지 않아. 안 돼.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능력 받고, 여러분 교회 가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삶의 현장에 가서 영성이, 현장의 영성, 야성 있는 마켓플레이스 리더, 일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스데반이 이렇게 세상을 뒤흔든 이유는 순교적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현장의 영성이고 또 하나는 순교적 영성이에요. 시작. 순교적 영성. 그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신들의 주님이라고 외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잔멸당해요. 그래서 사도들 빼놓고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흩어져요. 하지만 이게 오늘 오후에 이따 좀 말씀 나눌 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세요. 흩어든 그들을 불씨로 사용하셔서 빌립이 사마리아 가니까 사마리아에 부흥의 불이 붙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니까 안디옥이 불이 붙고, 안디옥 중심으로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바울이라는 선교사가 나가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와우, 이게 신나잖아. 신나. 이 소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그 핏방울이 떨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스데반을 죽일 때 청년들을 데리고 왔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강한 충격을 받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위대한 선교사의 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만들어낸,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은 사울일 때하고 은혜 받아서 받은 바울을 약간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란 이름을 갖고는 선교사로 헬라 문명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를 만드는데도 스데반이 공헌을 했어요. 뭐 때문에? 순교.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한번 같이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죽으려고 그냥. 다시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오늘도 이런 사람을 당할 자가 없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런 이들 응답이 있어. 누가 뭐래도 나는 성경대로 산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나. 아휴, 그런데 뭐 이게 믿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기도 5분만 하면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라고. 네가 믿음이 없지 왜 하나님이 안 계시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보라고. 기다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이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면 누가 떠올라요? 에스더. 그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 에스더가 포로로 붙잡혀간 여자야. 대제국. 거기에서 최고의 권력자 하만을 때려 부숴?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가지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고, 그러니까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미자리 교회 자립운동 많이 합니다. 초교파적으로 저희 교회 다녀가신 목사님들이 11,26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사역합니다. 해마다 7월 마지막 주에.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죄종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일으켜서 양들의 젖을 먹고 살아야 된다면.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지? 투잡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지. 그러니까 투잡을 하면 평생 목회자가 투잡해. 죽을 각오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역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야지. 너무 고리타분하죠? 구석기 사람 같지? 근데 이건 진리야. 이건 진리야. 진리지.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아멘. 그래. 오늘 우리가 스데반에게 배워야 돼요. 순교의 영성.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오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요.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실제 죽는 자리까지 갔을까? 그렇죠? 스데반에게는 목숨이 2개였죠? 하나요. 스데반도 죽음이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두려웠지. 근데 그런 걸 이겼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이제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수 복음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복음? 순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야. 나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죽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야. 이게 할렐루야. 이게 나 같은 거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시다니, 나 같은 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다니. 이 순수 복음 앞에 서면 사람들은 감사함이 있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감사해요? 짜증나요? 저 동네 대답을 안 하네. 감사해요? 짜증이요?
할렐루야. 이거 감사하지. 여러분이 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태어나기 전에 죽어주셨고, 태어나기 전에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고, 태어나기 전에 진리가 되어주셨고, 태어나기 전에 영생을 주셨다 이거. 그래서 이 순수 복음 앞에 가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자 봐봐요, 진짜 감사하면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지. 돈 쓰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그래서 순수 복음 앞에 서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헌신하게 된다. 헌신이 합치면 순교가 되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장가 가서 철딱선이 없을 때는 막 부인한테 함부로 하다가, 나중에 좀 나이 들어가면서 세상에 저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애 낳아주고 이렇게 다 헌신해 줬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내한테 잘해. 근데 때는 늦으리. 그거 깨달으면 옆에 없어. 병들어 누워있던 지래.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하여튼 그 드라마 제목이 괜찮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이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요, 순교의 영성으로 다시 무장해야 되는데, 지금이 뭐 할 때냐면 그 인본주의적인 믿음 이런 거. 무슨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오기 전에 세상 보고 우리 좀 잘 봐달라고 맨날 이랬거든. 그러지 말고 다시, 아멘, 그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무장합시다. 그래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고, 그 감사 때문에 헌신하게 되고, 헌신이 모일 때 순교하게 된다. 또 하나, 스데반이 죽을 수 있었던 건요, 소명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기가 발룬티어 봉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봉사란 말이 사실 없어져야 돼.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 봉사한다 그러면, 봉사는 어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위 소명, 콜링.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다면, 이거 여러분 얘기 아니니까 아멘 좀 크게 해봐. 싫어도 가야 합니까? 죽어도 가야 합니까? 아멘이요. 그래서 순교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교회 직분자로 부름을 받아도 봉사라고 자꾸 그래. 아니요, 가져갑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이게 소명의식이야. 한국교회가 진짜 큰일 났어요. 나 얼마 전에 어느 젊은 군목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네 동기들은 목회를 많이 하나?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90명 입학했는데 15명 목회하고 있대. 그래 뭐하냐 75명을 했더니 마트 다니고 목회하는 거 힘들다고.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소명의식. 한국교회도 이제 저 로봇 세워놓고 설교 들어야 될 때가 올 것 같아. 이게 AI가 나와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뭐 이럴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 이게 큰일 났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3년 동안 진짜 불쌍한 세대가, 신학대학원이 일반 대학하고 입학하면 3년이거든 2020년도 입학한 신학대학원생들은 동기들을 한 번도 못 보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끝났어. 야, 그 세대들이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찔한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데도 조는 전향반은 무슨 배짱인지 알 수가 없어 진짜. 이게 막 진짜 아찔한 얘기거든. 이게 아찔한 얘기야.
그때 공부한 친구들이 지금 나와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냥 마트 가서 알바이트하고 뭐 요즘은 뭐 그냥 다 성경보다는 커피를 잘 끓여야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 막 커피, 카페, 베이커리 카페, 뭐 이런 분위기. 다시 합시다. 나는 크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런 확신이 없이 목회자가 되거나 교회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진짜 물어볼게. 이거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15%.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특별히 부르셨다. 진짜 아멘? 그럼 아멘이죠. 진짜 아멘이죠. 우리 가정 구원하시려고, 우리 지역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불러내셨다. 이 교회란 말의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한 지역에서 에크,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불러내진 사람들이야. 수동형이야. 불러내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발룬티어가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 죽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누가 죽을 수 있냐면 은혜와 권능을 체험한 자예요. 은혜와 권능을 뭐한 사람? 체험한 자예요. 지금 스데반이 돌로 맞아가면서, 근데 그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가 보이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여.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데반을 어떤 놈이 돌로 지나 쳐다보고 서서 계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말을 1분 1초라도 빨리 맞이해 주시려고 서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스데반이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 좀 봐봐. 누가 땅을 이겨? 하늘을 보는 자가 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땅을 갖고는 땅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돈을 가지고 돈을 이긴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돈 준다 그러면 관에 누워있던 자도 벌떡 일어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뭐 목회 어린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다 이게 맞다. 그래서 어제 혹시 존 리라고 하는 분 아시죠? 대단한 크리스찬이고 부자학교 하는 뭐 이 주식 투자로 세계적인 인물. 제가 잠깐 어제 그분하고 이렇게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교회들마다 크리스찬 K 캐피탈리즘, 크리스찬 자본론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돈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데. 이게 반응이 없네. 돈을 주면 좌파들도 따라오고 우파들도 따라온다는 거야. 이래도 반응이 별로네. 돈이 있으면 김정은이도 따라오고 푸틴도 따라온다는, 시진핑이도 따라오고 바이든도 따라오고 기시다도 따라와. 저렇게 좋아하시잖아 지금 막.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젊은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정말 캐피탈리즘, 자본론을 가르쳐야 된다. 성서적인 자본. 여러분, 돈으로 돈을 절대로 못 이겨. 하늘로만 땅을 이깁니다. 하늘로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바랍니다. 또 하나, 스데반이 뭘 체험하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 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영생을 체험하니까 육신의 생명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키워드는 체험이에요. 뭐라고요? 체험. 논리 갖고 안 돼요. 이 시대가 너무 지성화되어 있고 다 똑똑해지고, 이 전지하신 네이버가 계셔. 웃어야 될 분위기예요. 목사가 존니 얘기하면요, 젊은들 같으면 다 이 스마트폰으로 존니를 딱 쳐봅니다. 딱 쳐. 전지하신 네이버.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요즘은 전지하신 네이버라고 농담 삼아 얘기해. 이 머리만 갖고 안 된다. 우리 옛날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 먹어봐야? 그거 아주 성경보다 더 잘 아셔요. 먹어봐야 맛을 알아. 하나님 만나봐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봐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 경험해야 돼요. 이거 체험이야, 체험. 내가 체험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여기 목회자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어릴 때일수록 빨리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뇌 구조가 어릴 때는 요 전두엽, 요게 중요하거든요. 요게 소위 영성, 감성 이런 걸 체험하게 해요. 왜 애들 숨 쉴 때 보면 골이 이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죠. 애를 안 키워봤어요. 애를 안 키워봐요. 아주 어릴 때는 요게 들랑거려요. 근데 이게 20대 후반이 지나면 전두엽이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요게 말랑말랑할 때 영성의 세계도 열리고 감성의 세계도 열리거든.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때 기도 운동을 해서 성경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부 목회자들 딴짓하지 마라. 철저히 어려서부터 기도해라. 아니, 유치부 애들이 무슨 방언이 될 거 여러분 생각이 안 되지. 걔들은 맛있는 피자 줘야 될 것 같은데, 피자는 요새 지 엄마들이 다 줘. 맛있는 거 다 줘.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인데요, 유치부 애들이 기도하면 방언의 입이 열려. 아멘해요. 아동부 애들이 영안이 열려. 이건 무슨 장로교 뭐 이런 거 따지지 말어. 내가 과학을 토대로 한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할 때요, 그 교회가, 내가 아동부 목사를 좀 한 18개월 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동부 애들이 한 출석만 1270명까지 모였어요. 교사 250명. 하루는 그 초등학교 걔가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지네 집에 갔어. 예배드리고. 그러더니 막 아빠를 붙잡고 우는 거야. 너 왜 우냐? 아빠 불쌍해서, 아빠 불쌍해. 난리가 나서, 아빠가 어디가 불쌍해? 아빠는 몰라. 아빠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엄마는 안 불쌍해. 엄마는 안 불쌍해, 안 불쌍해. 뭐 애가 막 이래가면 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 나중에 달개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경험했는데, 엄마하고 나는 교회 다니까 하늘나라 갔는데 아빠는 지옥 가잖아. 이거 하도 옛날 얘기라 반응이 없네, 이 동네는 아주. 그래가지고요, 그 아빠가 교회 나왔어요. 진짜로. 걔가 얼마나 진심으로 막는, 아빠 너무 불쌍해, 지옥 가면 어떡해. 여러분도 남편 안 나온다고 마귀 새끼라 그러지 말고 울어 앞에서. 아유, 우리 새끼는 교회를 안 나온다고. 나는 그런 분도 봤어. 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체험하고 믿으니까요, 이 노인네가 밥을 굶었네. 요즘은 굶어봐야 새끼들이 쳐다도 안 보지만 벌써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 막 어머니가 굶으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희들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이 어머니가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네 저런 얘기도 못 알아듣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막 이게 집안이, 노인네가 한 3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80 넘은 노인네가 3일 금식해봐. 막 이게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해도 제가 들을 테니까 말씀을 하세요. 나 너 지옥 가는 꼴을 어떻게 보냐고. 그날 드디어 입을 열어서요, 그 아들 레와가 교회 나왔을까? 그럼 네. 에이구 언젠가 나오겠지요 뭐. 그 언젠가가 20년 30년 아니면 지옥일 수도 있어. 이런 배짱. 이게 체험에서 나오는 영성이에요. 제가 이런 체험 얘기하고 다니니까 저를 너무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요. 저도 유학도 갔다 오고 PhD도 하고 신학대학원 교수 20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저는 이 비형 간염 때문에 3번 죽을 뻔했거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그때마다 치유하여 주셨고, 그때마다 성령의 새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요, 지난번 이화여대 대학원도 제가 강의를 갔더니 나를 시험을 하잖아. 교수님, 막걸리를 가지고도 성찬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한테 그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죠? 포도주가 무슨 예수님 피요? 나를 시험하는 거야 그게. 에? 아이고. 자, 그러면 교회 드럼이 있어야 돼요? 피아노만 있어야 돼요? 드럼 있어야 돼요? 아이고, 옛날에는 피아노만 있어야 된다고 저 드럼 갖다 놓으면 장로들이 어딘가에 난리 피웠어요. 그게 오래적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거기에다 내가 대답을 하면 말려. 된다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된다 그러면 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내가 그랬지. 나는 지금 죽어가는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면 맹물을 가지고도 성찬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래서. 막걸리 갖고 된다 안 된다 소리 내가 안 했어 하면 말려들어 거기에. 그랬더니 입을 쫙, 내가 그래 뒤에 한마디 붙였어. 지금 니들이 이렇게 토착화 신학에 대한 나의 질문이거든요. 사치 부리지 말라고. 지금 영적인 사치를 부릴 때가 아니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도 이 시대가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 때야. 이 시대. 교회가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이야. 무언 짠소리야. 그럼 호통을 쳤더니요, 체험 얘기한다고 무슨 신비주의자, 무슨 수준 낮게 그렇게 여기지 마요. 무슨 성경만. 성령이 충만해야 성경이 믿어질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한 날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아는 거고, 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받고 성령 받아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겸비돼야 돼요. 두 개. 저는 성경만 얘기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시면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방향을 알지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기도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체험이 중요하다. 체험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은혜와 권능을 이 시간 기도하다가 체험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주옥 같은 말씀 보고 기적 많이 봤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 때 다 도망갔어.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50일 동안 죽을 똥 살 똥 다해서 기도하다가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 바람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하늘나라를 보게 된 거고 영생을 믿게 된 거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요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믿으니까 그들은 그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었다라. 이게 여러분, 문제 가지고 잘 오셨어? 근데 문제 가지고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이거 아멘, 진짜 저 뒷동네들 아멘 크게 할 준비 해봐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권능을 받고 능력 받으면 그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꼭 돈 있어야 살 것 같은, 오라, 하나님 은혜 받아보니까 돈 없어도 사네. 내가 아파트 50평 살아야 될 줄 알았는데 은혜 받으니까 24평도 충분히 살겠어. 이거 아멘 크게 하는 분들은 아파트가 작은 사람들이야 되게. 근데 이제 이런 은혜가 없으면, 저 김집사 저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50평짜리 살아? 나는 공부 잘했는데 24평 나 미쳐 죽어 막 이래요. 이게 다 은혜가 없어서 그래. 은혜가 없어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체험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늘이 보인다, 영생이 느껴진다. 그래서 7월 31일부터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 미래 캠퍼스에서 우리가 해마다 청소년 3,000명 초청해서 우리는 다른 거 하잖아요. 2010년도 제가 죽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명령하신 일이라 해요. 제가 몇 살이나 돼 보여요? 아까 어느 분이 은퇴하신 지 몇 년 됐냐고 들어오는데 나한테 묻길래 내가 엄청 당황을 해가지고 자꾸 나이를 묻길래 그냥 조금 됐어요 그냥 그러고 말아서 저기 앉아 계시네 저분이. 조금 남았다고 그랬어. 그래도 애들 앞에는, 청소년 앞에는 내가 할아버지지. 내가 39살이에요 39살이에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우리는 그 청소년 캠프 때요 1차 1500, 2차 1500 해마다 그것만 해요. 다른 거 안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야, 이것만 하면요 애들이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고 교회 오지 말래도 교회 오고 공부하지 말래도 공부하더라. 말라. 그래서 요즘 청소년 캠프가 모여집니까? 우리 캠프는 벌써 목금토 2차는 마감이 됐어. 1차도 곧 마감될 것 같다. 곧 와서 체험하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뜻밖의 인물에 의하여 새 물고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디 원산대붕. 금년이 하디가 각성한 지 120주년 되는 애야. 토론토의 학교 선생이었거든. 근데 자기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뭐냐면 세상에 가장 유익한 자가 되라. 근데 학교 선생을 해보니까 그냥 자기 동네에서만 되겠어서, 이 하디는 아버지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왕이면 의사가 되면 좋겠다. 식구들이 일찍 죽었으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 그만두고 저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의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던 차에 그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는 700명 중에 의사 한 명인데 지금 막 선교의 문이 열린 조선 땅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의사들로 가면 얼마나 좋고. 하디의 가슴, 아버지가 남긴 유언,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라. 그리고 이가요 의과대학 졸업하자마자 세상에 그 당시에 조선 땅에 오는 게 어디 쉬워. 캐나다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으로 와서 일본에 와서 막 조선 땅에 와서도 어디가 땅끝일까 보니까 서울에는 이미 뭐 이런 아벤살러나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스크래턴 같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보니까 부산에 없는 것 같으니까 이분이 땅끝 부산으로 갔어. 너무 멋지지 않아? 근데 부산에 또 막 호주, 뉴질랜드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분이 어디가 땅끝이, 원산이 그때 저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할 때 저 일본군들이 거기 와서 막 난리 필 때예요. 거기 가니까 의사가 없어. 그래 거기에 포진합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의사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때요, 이거 아이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여기 자식도 하나 잃었습니다. 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던 참에 여자 선교사 5이 모여가지고 우리 좀 말씀 사경회를 좀 해달라. 그래 말씀 사경회 하는데 제목이, 주제가 기도야, 기도. 그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3가지 요한복음을 읽다가 확 깨닫고는, 그날 성령님이 그 속에 와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게,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근데 막 성령님이 통해 자복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회개의 문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구나. 이러고 가서요, 그 5명의 여자 선교사와 2명의 하디를 포함해서 2명의 남자 선교사가 일주일 동안 가서 말씀 사경회 하다가 뒤집어졌어. 7명이 뒤집어졌어. 그런데 거기 어느 분이 간증했어요. 노을지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하고 맥컬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하디 선교사님,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기와 일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1년 동안 기도한 게 드디어 터졌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막 하디가 뭐 사경이만 하는 데마다 회개 자복이 일어나고, 원산이 바뀌고, 서울이 바뀌고, 개성이 바뀌고, 인천이 바뀌고, 1906년도 평양에 가서 부흥했어요. 평양이 뒤집어지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 한 사람이 초대교회를 바꾼 것처럼 하디 한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아버지 하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거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현장의 영성, 순교의 영성 가지고 우리 불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어요. 우리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이거 부르시면서 헌금 준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요. 오늘 이 아침에도 보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헌금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기국했습니다. 장막 좀 허락해 주십시오.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됨을 감사하고 충성되게 여겨 피택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석증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들 여러분 좀 다 적어서,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적어 하나님께 예물 좀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이 찬송 할 동안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